다 송편은 드셨는지요? 예. 저는 어린 시절 명절에 대하여서 좀 참 많은 불만이 있었던 어린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날수가 내 마음과는 달리 명절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어요. 좀 오래 쉬어야 되는데 어릴 때는 왜 이렇게 하루, 이틀 그 정도만 된 것 같이 느껴졌는지 짧아서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명절이 왜 이렇게 한참 있다 오는데 그렇게 짧게 가는지, 그래서 좀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불만의 작은 요소이기만 했습니다. 더 큰 불만이 하나 있었죠. 바로 명절만 되면 찾아오는 외로움이었어요. 저는 명절 때마다 외로웠어요. 귀경길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저희 큰 집이 불광동에서 걸어서 가도 되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큰아버님과 저희 아버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그 거리에 임에도 불구하고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외가 가면 되냐? 예, 외가도 가까이 있었어요. 외가는 은평구 불광동에서 조금만 가면 바로 서대문구에 있었습니다. 그 독립문, 그곳에 저희 외가들이 다 모여 살으셨죠. 잘 안 가셨어요. 어느 때는 정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갔다 와라 라고 아버님의 말씀이 밖에 없었죠.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왜 우리 집은 그렇게 왕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뭔가 인생에서 얻은 짐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그 짐의 무게 때문에 가족 간의 상처도 생기고, 그 무게 때문에 그 가까운 거리에도 찾아갈 그 마음의 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집에 계시고, 그 어쩌다 찾아오는 그 짧은 명절이 외로움이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올해 저희는 긴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득 보여요. 누가 저희 아버지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진 채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보입니다. 인생에서 얻은 짐으로 말미암아, 또 개인이 만들어낸 그 짐 덩어리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희 아버님도 생각나고 저희 어린 시절 불만이 많았던 일들도 다시금 생각나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죠. 왜 그렇게 많은 짐들이 발생할까? 그리고 그 짐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지고 가야지 없어지는 것인가라는 나름 철학적인 질문도 던져보고 있습니다. 짐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바로 내 아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쉬게 하리라 라는 그분의 음성이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더불어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더 발견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진정한 명절을 보내고 우리 마음 안에 참 평안을 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기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잘 알고 있다 하면 뭐예요? 우리가 듣기에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내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뭐 요약 드릴 것도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처럼 회개의 삶이 없어서 그 부정한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오기만 하면 쉬게 해줄 것이니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서 짐지고 살아가는 모두를 불러주시는 말씀. 즉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우리 각자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오늘 말씀이 근데 좀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 어떠세요? 찬찬히 읽어보니 이상한 오류 하나가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 되새기고 찬찬히 살펴보면 짐을 진 자를 부르지만 그 짐을 내려주시는 내용은 없어요. 도리어 배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짐을 매라 하시죠.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내 짐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의도는 단 1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짐 위에 내 짐을 더 얹어라. 근데 그렇게 되면 평안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 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서 내가 조금은 편안하게 갈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편안하게 사는 법을 제시하거나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편안해서 평안으로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면 당연히 내려주셔야 돼요. 내려주셔야지 그 짐이 내려가야지 쉬게 되고 우리는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마땅한 이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그 짐을 진 자들에게 나에게 배우라라고 합니다. 짐을 내려주시기보다는 더 짐지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노골적인 말씀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비록 짐을 내려주시지 않는다 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효과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달으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배우고 나의 멍에의 짐을 메으라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내 멍에는 참으로 가볍다. 예수를 만나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를 만나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움으로 인해서 드디어 그 짐을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내 짐이 아닌 예수와 나와의 짐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멍에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저희는 설교하다가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멍에는 항상 가축들이 어떻게 맨다고요? 쌍으로 매요. 그 안에는 또 중요한 질서가 하나 있죠. 무엇이에요? 능력이 있는 가축과 지금 막 일을 배우는 가축이 메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멍에로 말미암아 능력 없었던, 이제 막 일을 배워야 되는 그 가축들도 어느 순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일을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멍에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매는, 능력 있는 소와 함께 묶여져 있는 그 소 한 마리는 그 무거운 멍에지만 외형적으로는 메고 있지만은 뭐한다? 메고 있지 않은 만큼 가벼운 무게를 느끼면서 간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이치는 찬찬히 생각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얻게 된 그 무거운 짐덩어리들을 가지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세요. 무거우냐?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 혼자 감당할 그 전전긍긍할 만한 그 무게의 짐을 이제는 내가 함께 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 나에게 배우라. 그 짐을 가지고 가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벼워졌다 여기지 말고, 그 짐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사랑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이제는 편안한 것은 적을지 몰라도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거야 라고 지금 안내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오늘의 말씀을 잡고 신음하고 있는데 참 저의 인생살이가 회상되어지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올해로 이제 생일이 지나면서 50이 된 것 같아요. 참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던 것 같고 잘못된 길로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말씀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싫은데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 언젠가 그분께 구속됐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짐의 무게를 감당 못하여 주먹질하고 참으로 못된 짓하며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제가 어느 순간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저의 모습이 연상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오늘의 말씀이 그래서 제 안에 훅 들어왔어요.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왜 내가 이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단순히 내 짐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만 생각했을까? 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했을까?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제 짐은 여전히 제 어깨 그리고 등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씩 배워가니까 그 무게들을 내가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긴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루를 살아감을 발견하더라고요. 우리의 무게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공동의 무게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짐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매는 멍에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함께 지고 가는 그 멍에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수받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괜찮아. 그 무게의 짐이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 눈물 흘리지 마. 어려워하지 마. 그 짐을 진 채로 나에게 다가와. 그러면 내가 함께 들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가며 그 안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까지도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러면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테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짐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배워도 사실 우리의 그 소힘줄 같은 고집 때문에 잘 안 돼요. 삶에서 불편한 일들이 워낙 많은지나 그 짐 가지고 또다시 불평불만할 때 많이 있죠. 지금도 늘 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가 되었어도 신앙의 길을 걸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잘 알아도 그 짐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으니 자꾸 이 생각으로 더 빠져요. 이 짐 좀 해결해 주지. 이 짐 좀 내려주지. 다시금 그 생각으로 뭐 한다? 자꾸 우리가 회귀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죠. 근데 한번 그때 질문을 던져봤어요. 해결해 준다고 평안해질까 내가? 없어진다고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영이가 요즘 저에게 짐덩어리 같아요. 진짜 말 안 들어요. 뭐 좋은 말에 좀 금방 삐져요. 그럼 울죠. 그럼 저만 나쁜 사람 돼요.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얘네가 철들어 버렸어요. 제가 기쁠까요? 제 안에 평안이 올까요? 우리 시집장가 안 가는 그 자녀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시집장가 가면 해결되실 것 같아요? 그때부터 또 시작 아닌가요? 늘 돈이 없어서 불편한데 열심히 기도해서 돈이 생겼어요. 물론 가져보지 않아서 이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진짜 편안해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해결해 주시면 편안할진 몰라도 평안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내가 짐을 지고 있지만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편안하지는 않지만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찬찬히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해결돼서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셨나요? 오히려 그것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오히려 평안을 누릴 때가 더 많이 있지 않나요? 감당할 힘을 얻으니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강팍하고 메마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 있는 내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않나요?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짐을 내려준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짐으로 무거우니 우선 너와 함께 짐으로 조금은 가볍게 하며 그것을 다룰 지혜를 주겠노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라.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단 하나의 짐을 해결하는 것보다 그 짐들을 정리하고 조절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 그것을 믿고 나와 동행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네거티브하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마땅히 소유할 짐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평안에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더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 무거운 짐이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 딱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그 짐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장담하는데요, 기도했더니 우리 짐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면 왜 사라졌을까 고민하면서 또 다른 짐을 만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 어차피 지고 갈 짐,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명락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다 주고 계세요. 첫 번째 뭐 하면 될까요? 주께 가면 돼요. 부르셨잖아요. 가면 돼요. 요즘 이주원이하고 매일마다 싸워요. 아들아 죽어도 안 와요. 대꾸도 안 해요. 와라. 그러다가 주영이가 얼굴 삐끔 내밀어요. 그러면 부르면 왜 부르겠어요, 아버지가? 왜 불러요? 아버님들 대답해 보세요. 왜 부르시겠어요? 뭐 주려고 불러요. 뭘 하나 더 해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삐끔 쳐다본 아들한테 뭘 더해요? 뭘 하나 더 줘요. 요즘 두 놈이 포켓몬 카드에 아주 폭 빠져 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불림을 당한 아들이 오면 그 아들에게 카드 하나 주잖아요. 아! 하면서 오면서 저기서 아주 인상을 5만 가지 쓴 둘째 주원이가 오면서 나만 안 준다고 울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야, 부를 때 왔어야지. 그 얘기도 안 듣고 계속 울어요. 나만 안 줘. 울다가 뗐으면 어떻게 되죠? 또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미워로 변명하면서 엉망진창 되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부르면 뭐 한다? 가면 돼요. 그게 어렵나요? 부르면 간다. 이거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늘 부르잖아요. 왜 부르겠어요? 그분과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말씀으로도 부르고 이것저것 모양새로 끊임없이 불러요. 그 부름에 뭐 하면 된다? 가면 된다. 이걸 입 아프게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한다? 주원이처럼 대꾸도 안 하고 안 온다. 그래놓고 해결 안 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울며 불며 외쳐봐야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종종 목회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주를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주를 안 믿었으면. 제 입술로도 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토대로 하면 저는 깡패가 돼야 돼요. 깡패 됐을 것 같아요. 주를 안 믿었으면. 깡패가 안 됐으면 사기꾼이라도 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안 하면 동네 골칫거리인 이상한 사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그런 사람이 안 됐을까요? 실수인지는 몰라도 불렀을 때 갔어요. 모든 은혜는 부를 때 가까이 다가가면 발생할 줄 믿습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 이야기 들어주시겠다 부르시고 내가 그것을 함께 다뤄주겠다 부르시는데 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간단한 이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 방법을 써요. 뭐예요? 동굴로 들어가요. 상처받았으면 더 예배드려야죠. 왜 교회를 나가세요? 왜 힘든 일이 생기면 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세요? 더 주님께 물어야죠. 그분이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분과 나와 그 넓어진 간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공허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세요? 그냥 실수로라도 가세요. 그분께 다가가세요. 말씀을 펼치세요. 그분 곁으로 가면 그 무게가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갔으면요 이왕 멍하니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찾아갔으면 그 가까이 가면 뭔가 얻을 게 있어요. 배우세요. 예배 자리에 다가갔는데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그분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조금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목사에게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때로는 성도님들보다 더 예민하고 민감하지 못할 때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신이 주께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요즘 금요 모임을 새로 시작했는데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강의 내용의 첫 번째 주제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두 번째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강의했어요. 공통점이 있죠. 그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그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늘 예수를 따르고 보고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한 그 내용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런 이적을 보여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왜 안 되느냐? 또 제자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왜 보지 못하냐? 나와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먹고 자고 싸고 함께 다니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내가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에게. 가까워진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배워라. 나에게 관심을 갖고 듣고 보았으면 좋겠어. 배우라. 관심을 가지는 그분께 귀 기울일 때,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단순히 가벼워지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짐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지는 것 같으세요? 주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힘이 생깁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일찍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다가가고 배웠으면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은요, 여기에서 대부분 무너지세요. 쉼을 누리셔야 돼요.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삶은 일상의 바쁨 속에서도 숨을 가지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삶은 바쁜 일상 속에서 주의 능력으로 숨을 만들어내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치열함 속에서 무거운 짐을 소유한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께 찾아가고 배우게 되어서
힘이 생겼다면 이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가성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릴 걸 누리고 해야 될 걸 해야 되며 감당할 걸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사명만 감당하라고 하지 않아요. 쉼을 쉬어라, 숨을 쉬어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세요. 신앙의 삶에서 쉬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쉼을 갖지 못하는 이들 참 많이 보여.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경직됨으로 살아가는 이들 차고 넘쳐요. 그들은 무엇을 간과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신앙인들을 향하게, 그들에게 향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들 왜 그렇게 행위적인 것은 올바르지만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느냐? 참된 평안이 없으니 회개하지도 못하고 주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고 나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라라는 의미는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숨을 쉬어라, 쉼을 가져라. 그 누림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짐을 함께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노예의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 되길 원하세요. 그 자녀들이 비록 짐을 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쉼을 쉬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신앙의 호흡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편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거나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되면 편리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러나 이는 한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유한적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소유하면 달라집니다. 평안은 비록 내가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주께서 이미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내가 넉넉함을 깨닫는 상태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께로 힘을 공급받아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부림하시죠. 저기 바다에는요, 불에 없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불에가 없어 뜨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물고기는 최상위 포식자가 돼요. 바로 상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몸부림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그분께 다가가고 그분께 배움으로 끊임없이 거룩한 몸부림을 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약한 우리가 아닌 담대한 우리로서 평안을 취하고 그 평안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요 귀한 명절의 시간 보내시는 우리